저녁에 우리 함께 한 말씀 한 절 보시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오늘 마지막 48절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나 아시죠?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참 고통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는 너무나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 한나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응답으로 받고 돌아와서는 딴 때하고는 틀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오랜 세월을 묶여있던 심령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근데 이 아들이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땅에서 그 시대의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냐?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한나에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드디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나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거든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한나가 마무리 졌을 때 비록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태어난 아들 사무엘이 이제 그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더니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감동을 받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왕좌왕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백성들이.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제 양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죄 없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준비하셨지.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아기 예수였어요. 아기 예수를 예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누구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은 핸델의 메시아 그러면은 와 구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 중에 뒷글자인가 보다. 뭐 이렇게 김아무개 홍길동 그러면은 홍은 성이고 뭐 미국은 길동홍 그러나요? 길동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하나의 이름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예요. 아기의 이름은 예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배너의 주인공 배너의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배너가 억울하게 잡혀가 있을 때에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격리를 당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이 여동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그 밑에 나왔을 때에 강물에 물을 쳤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흘러가는 그 강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보혈이 강물을 타고 흘러가는데 이게 어떤 환상과 연결되어지냐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 물이 흘러나가는데 점점 세상을 향해 흘러나갈 때 마지막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아멘이죠? 그런데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그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배너를 보는 그 순간 환상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서의 47장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구나. 만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이 보혈이 복락의 강물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갈 때 그 보혈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에 씻는 자마다 다 고침받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보시면 참 딱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이 있어서 피가 나면은 밖에 출입을 못합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결법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정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누출되는 그런 병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 병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보고자 세상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는 동안에 12년이 흘렀어요. 이 12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여인의 병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갖고 있던 재산도 치료비로 다 이거는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소리를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로 지나가실 때에 왜 그 마을로 지나가게 됐느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 보니까는 야이로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길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마음에 큰 위로와 길을 찾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이젠 더 이상 그런데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아하,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 살 수 있겠구나. 이 결론이 딱 나오면서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실 날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무엇이 생각이 되어지냐면 이제는 이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을 하루에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해결되어지기까지 우리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거기에 그 문제에 눌려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오늘도 또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비록 목회자지만 또 제가 감당해야 될, 또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어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은 제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시간에 갈 데 많잖아요. 그죠? 저녁에 갈 데 많습니다. 불금이잖아요. 불금에 갈 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기도하려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겠죠. 또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친구들과 교제하고 있겠죠. 갈 데는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전화하죠. 저도 그전에는 젊을 때는 그랬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야, 저녁에 만나자. 그러면은 저녁에 만납니다. 뭐 여기서 제가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방황할 때는 또 이렇게 또 알코올 음료도 좀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달랬다는 얘기죠. 근데 부질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 다 부질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 얘기는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세상에 붙잡을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러면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에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이 죽는다는 용어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꾸만 세상 속에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진짜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내 자신을 죽이는 길이 보여요. 내 자신을 죽이는 길이 어디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죽어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부인이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들어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거의 세상의 많은 문제들의 한 7, 80%는요.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문제 해결돼요. 그런 문제들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 세상에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혈루증 여인이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길.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선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이미 소망이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선 답이 없다고 늘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자,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사실 그러한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오면은 안 돼요. 이 여인은 실질적으로 격리되어져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사람들한테 엄하게
혼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무리들 틈에 껴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옷자락 붙잡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생명 놓고 생명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믿음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안 된다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만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나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도 살렸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요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을 탁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딱 뒤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유대사회에서요 여인네가, 멀쩡한 여인네가 남정네의 옷자락을 붙잡는 건요, 이거는 어떤 경우죠? 소위 말하는 몸 파는 여자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여인이 낯선 남정네의 옷자락을 붙잡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뭐가 나갔어요? 뭐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여자가 이건 더 이상 내가 숨는다고 숨어질 게 아니구나 해서 이실 짓고 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48절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이렇게 옷자락에 스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질까봐 이렇게 또 예수님 몸에 손 대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옷을 붙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서 예수님과 접촉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예요?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을 붙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네가 원하느냐 네 원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옷자락 붙잡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병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예수님 한번 옷자락 붙잡아 보자 할지라도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이제 여기까지 살래. 실제로 제 아는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갔어요. 알고 봤더니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는 됐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니야, 천국 가는 건 가는 거고 나 사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나는 충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암이었어요. 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을 안 가더라고요. 왜? 나는 여기서 그칠래. 이거였던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여행을 그만할래. 여기서 마무리 칠래.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의 마음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군들이 누구를 죽인 줄 아십니까? 생체 실험하러? 독일군도 하나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데리고 나갔대요. 나중에 독일군 군사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누구를 데리고 나갔느냐?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대요. 거기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누구죠? 네? 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견디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심리학자가 돼요.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하여튼 깨진 날카로운 것으로 시험을 밀고 면도를 했대요. 깨끗하게 단정을 했대요. 누군지 아시죠? 들으셨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독일군 군사들도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대요.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든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여인의 의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지만, 나아갈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주저앉아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시는 그 발걸음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네? 아, 빅터 프랭클리? 빅터 프랭클. 갑자기 생소하네요. 생소하네. 예, 그분이 유명한 심리학자죠. 맞죠? 네, 네.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옷자락 딱 붙잡으면요. 살아요. 내가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그렇게 내가 혼자 죽어간다고 여겨질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옷자락 꽉 붙잡고 나아가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합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현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가 나의 내일입니다. 지금은 내 과거에 내가 했던 기도가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었고, 지금의 기도는 내일의 나를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옷자락 붙잡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혈루증 여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오늘 이 저녁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능력이 나와서 혈루증 요인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즉시 떠나가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